오늘 7장의 말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예수님의 동생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세상에 미워할 수 없는 동생과 세상의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은 마침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1년에 3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 맨 마지막 절기인데 모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의 요구는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이 요구한 대로 올라가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14절에는 어느 시점인지 명절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게 명절 중간이라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아주 독특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3절, 민수기 29장 이 12절에서 35절이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초막절 첫째 날 어떤 제사를 드리고, 둘째 날 어떻게 드리고, 셋째 날 어떻게 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제일 많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1년의 절기 중 가장 많은 숫자의 희생 짐승 중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첫째 날 몇 마리, 둘째 날 몇 마리, 이게 숫자가 다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예수님은 유대절기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주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 길을 가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아마 의식하고 또 생각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절기에 올라오면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해서 죽이려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고 또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마 현상금을 내걸지 않았겠나, 은밀하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내부적인 입장을 정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맹거린에 대해서 작년에 봤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9장에 보면 그때 가서는 지금은 공식적으로 입장이 이제 정해지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9장에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져서 해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해도 부족한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 사람들의 입장이 오늘 12절, 13절 그리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반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은밀하게 있었을 것인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분은 좋은 분이야, 또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무리를 미혹한다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면 안 돼. 미혹한다는 말이 이게 이단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유대교가 무너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해도 중요한데, 종말의 교훈 중에 예수님의 가장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미혹받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계속 읽으면 미혹받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혹받지 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이게 한국에 이단자들이 많은데, 이단 교주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리며 진리만 말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 가르침의 내용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친다는 사실에 놀라죠. 내용에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에 놀라죠. 사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이 말씀에,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닌데 말씀에 은혜 받나기보다는 어떤 목소리 좋네, 그러게 될 수도 있고, 또 입이 예쁘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되게 잘생겼네 그럴 수도 있고, 나한테는 왜 이마에 줄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제가 시골 교회, 이제 고향 교회가 시골인데 거기서 이제 주일 저녁마다 제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할 실력이 된 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사실 고등학생 때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해라 그래야 예배가 되니까. 제가 잘해서 저간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그 설교를 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건 좋은 설교는 아니다, 건강한 설교는 아니다, 잘못된 그런 내용을 했다라는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나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는 설교에 은혜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입이 예쁘대요. 입이 예뻐가지고 입이 예뻐가지고 그래. 그래서 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 잘하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급의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진 지식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계속 지혜와 지식이 늘어가죠. 그런데다 끊임없이 아담은 하나님의 지식을 또 지혜를 상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그 지혜로 자라가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온 가족이 소동을 부리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야단치는 의미로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찾느냐고 고생께나 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단 말입니까? 요 짧은 예수님의 그 12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게 딱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 들어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기를 자식으로 알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사명을 알면 끝. 끝이 아니에요. 다 끝난 거죠.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아 고생했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땅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요, 박사학위를 가지고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세 가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 누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누구고요? 나는 그 자식이고요. 그리고 나는 뭐 회사에 다니는데 내 사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알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을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쎄빠지게 공부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면서 비로소 이게 내 취미하고 내 취향하고 안 맞는구나 해서 갈아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 해서 예수님이 12살 때 사역을 해가지고 15살 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18년 동안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예수님 헬라어 하셨어요. 예수님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아람어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히브리어도 하셨어요. 그 12살 때 있으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부 안 해도 잠자면 그냥 지식이 팡팡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못 오가지 마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못 오가냐? 게으른 것들이 예수님 못 오고요. 나는 뭐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노력 안 해도 됐겠지. 천만의 말씀.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기를 자식으로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운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형성되어 간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 나사렛 친구 어렸을 때 알았는데 제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똑똑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할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의 말씀을 듣고 믿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교훈이라는 게 이게 my teaching, 영어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고 my own t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My own teaching, 내 자신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공동 창조자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는 피조물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추구한 영광, 예수님이 추구한 영광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죠.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명성을 나타내야지. 제자들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제자들 불쌍해서 못 봅니다. 뭔가 제자들도 바라보고 당신을 따라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 묻혀 사는데 말도 안 됩니다. 유명해지세요. 여기 있으면 무명해집니다. 아까 찬양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말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 누구의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고, 아버지의 일이 자기 자신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사신 분입니까? 건강한 영광, 건강한 존귀를, 건강한 명성을 추구하며 사신 겁니까? 여러분, 이름 내는 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했나? 이름을 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아, 좋은 거래요. 무조건 이름을 내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안 내려고 그랬어요? 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좌절시키죠. 왜? 그들이 이름을 내려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창조적인 이 문화 사명을 어기고 땅에 흩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홍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거스리고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바로 11장에 이름을 잘못 추구하는 게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I'll make your name great. I'll make your name great. 나는 내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네가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내 이름 유명하게 해줄 거야. 자, 아담이 지음받았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피조물 속에는 조금씩밖에 안 넣어줬는데 아담 하와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광과 존귀를 부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반영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 행위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아담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척해야 돼요? 배척해야 되죠. 자기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이념이 가치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서 떠나게 되죠.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흉내내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좋게 흉내내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오늘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teaching이란 단어고 하나는 glory란 단어예요. 하나는 말씀이란 단어이고 하나는 영광이란 단어예요. 자, 일단 18절 말씀 보십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자, 여기 말이 있죠. 영광이란 단어가 있죠.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의 방침을 따르고 회사의 정책을 따르고 그렇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회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의 영광이 커지는데 그 회사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정책을 자기의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실현하는 종업원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예?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회사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회사 설립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봉급쟁이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사익을 추구하고 사적인 영광을 추구한다면 위에 상사가 또 동료 선배들이 너 그러다 잘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그거 하려면 너 빨리 가서 회사 차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와 백성 간의 관계도 그래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시민이 살아가려면 국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적 책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익이죠. 국익을 나의 이익으로 삼아서 외국에 나가서 그것을 대변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때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 충실한 사람이라 대한민국의 국익이 저 사람의 이익이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고 좋게 보겠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종업원이 회사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회사의 정책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정책으로 삼을 때 회사는 그 사람을 인재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렇습니까? 잘못 얘기했나요?
나쁜 회사 얘기하는 게 좋은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미국 같은 데는 보면 30대인데도 굉장한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40대는 뭐 부지기수고, 나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피조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는 이 시대에 와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죠. 1장 14절에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죠. 하나님으로서도 그렇고 인간이 되신 말씀 하나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것에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5장에도 2번이 나와요. 8장에도 나와요.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옮기면 There's absolutely nothing I can do by myself. There's absolutely nothing I can do by myself.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말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다 그 소스가, 출처가, 자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됐으나 살지 못한 삶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죠.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 싫어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대로 다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왜 여러분 치장하고 다닙니까? 왜 얼굴 씻고 다닙니까? 왜 단정하게 다닙니까?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합니까? 그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광을 추구하나 추구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 추구하냐 바르게 추구하냐.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므로 썩을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사라지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 추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건강한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님만 진짜 썩지 않는 영원히 남는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에는 허무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허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제가 2부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 제기하고 나서도 이 18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실감을 못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4시가 조금 안 됐어요. 뭐 새벽 예배는 없지만 나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때가 되면 그냥 깨버려요. 그런 이제 설교할 걸 이제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탁 하는데 이 18절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럼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라면 나도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영광만 구하는,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삶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함으로 추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에게 인생이 가야 될 답이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장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요. 문장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요. 뭐가 매치가 안 됩니까? 뭐가 매치가 안 되냐면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고 불의가 없다. 스스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누가? 자기 말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그 안에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문장을 다시 써봤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나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하는 자는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고 이 사람은 참되고 불의가 그 안에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3인칭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우리의 자리로 낮춘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추구 안 합니까? 하나님 영광 추구 안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면서 우리고 너네들 영광 추구하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자존하시고 독립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해야 되고, 자신의 말씀을 해야만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하나님이 못났는데 10% 미달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미달 때라도 어쩌다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내게 영광 돌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존귀함으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말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와 말씀, 영광이라는 단어와 진리,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썩는 영광이기도 하고 영원히 남는 영광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가 뭐예요? 부끄러움의 수치입니다. 멸망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를 적극적인 표현으로, 능동적 진술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능동적인 표현으로, positive expression,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를 믿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 그거죠. 영광스러워진다, 존귀케 되어진다. 진짜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피조물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런 디바인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돈의 영광,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죠. 자리의 영광, 자리가 아니죠. 자리에 대한 태도가 문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죠. 예? 이 말씀.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두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광과 샬롬이거든요. 영광과 샬롬이에요. 근데 세상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피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영광이 없기 때문에 피스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국가가 추구하고 제도가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추구하고 허망한 영광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답이 개인의 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 가정의 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국가의 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 문화, 문명, 기술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말을 하는데 계속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말하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의 내용 속에는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말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침묵이라는 그것을 굉장히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 아세요? 침묵은 그냥 무능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설득의 무기로 설득의 도구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침묵을 사용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그런 책도 봐요. 예? 모든 게 다 이 성경 안에 있든 성경 밖에 있든 자연에 있든 초자연에 있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고 드러내요. 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과 목적에 따라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만든 것 이외에 하나님이 안 만든 사탄이 만드는 것 보고 즐긴 적 있어요? 사탄이 뭘 만들었는데? 없어요. 물론 욕심을 조장하고. 그럼 사탄의 실체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다. 아담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들어있는데 살지 못한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그 말을 하고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거짓말이 진리가 되고 거짓말 헛된 영광이 참된 영광이 되어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인간의 상황. 그러한 세계에 오셔서 자기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 내가 진짜 영광을 구하고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충만하고 허무하지 않고 살만 나고 정말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신나요.
또 어디 가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만드신 하나님을 음으로 양으로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요. 나는 성경을 덮어도, 자연 속에 들어가도 그 자연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누린다니까요. 그 자연은 성경으로, 성경은 자연으로,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계시다, 근데 생활 중에는 어디 계시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어떤 우상처럼 모셔놓은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니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삶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뭘 하든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변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셔서 보여주신 바른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 예수님이 하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교훈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훈, 자기의 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 살린다.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왔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아버지 영광을 구할 바에, 말을 할 바에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말로, 나의 사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나타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 때문에 자식된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직장 추구할 수 있고요, 사업할 수 있고요, 또 위대한 일을 이뤄내서 모든 걸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는 여기서 교회에서 받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목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그대로, 뭐 그 정도는 깨닫지 못하겠지. 목사님 잘 만나야 되니까. 기도하십시다.